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8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그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는 그러한 운동선수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을 믿음의 그 면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운동선수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하는 그러한 인내와 절제, 훈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9장 마지막에서 거쳤고요. 그리고 10장으로 넘어오면 그와는 반대로 좀 이렇게 미성숙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의 예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출애굽 과정과 또 그 광야에서 보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절제와 훈련을 하지 못해서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광야에서 다 죽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장 1절하고 2절을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있죠.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또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 출애굽기 13장에서 나오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 내용을 지금 살짝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장,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표현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사실 이거는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가면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침례를 받아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출애굽을 하는 그 동안에 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고 구원되는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침례받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죄로부터의 해방, 그거에 지금 이렇게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이고요. 뒤에 가서 2절 뒷부분에서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그냥 제일 간단하게는 그 모세의 인도하는 그 리더십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이면 제일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로 넘어오면 3절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4절에서 신령한 물을 마셨다라는 건데 이거는 출애굽기 16장부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16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내용이죠. 그때가 이제 신령한 음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넘어오면은 그 바위에서 물이 솟다라고 해서 그게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지팡이로 그 바위를 철아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 그것이 이제 신령한 음식과 물이죠. 근데 보면은 거기에 4절에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요때 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동행하는 바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계셨다라는 그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 이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하고 6절에서 보시면 특별히 5절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그것이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그 출애굽의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하질 않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죠? 그 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라는 그걸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또 이거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이죠. 거기서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으로 가면 민수기 25장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깁니다. 그죠? 그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 바알을 섬기는 내용이고, 뒷부분에 들어가면 음행하는 이야기죠. 그곳에 있는 모압의 딸들과 음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7, 8절에서 나오는 사건이고요. 9절, 10절에 가시면 그 뱀에 물려 죽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10절에. 근데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21장 4절에서 4절 5절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시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살아나냐 하니까 구리뱀을 만들어 그걸 보면 살아난다라는 그걸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구리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죠?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사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도 그 출애굽기 민수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흔적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는 그 말을 지금 11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건 고린도 앞에서 지금 고린도 교인한테 경고다 그랬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그런 경고가 있고요. 그러면서 13절에 넘어가면 시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오죠. 근데 여기서 사실 이 시련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도 시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련은 뭔가 이렇게 겪기 어려운 일인데, 시험은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죠.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것처럼 뭔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니까 경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시험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니까 사람들이 흔히 겪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 온다라는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시험이 올 거다. 근데 시험이 오면 넘어지지 말고 견디고 극복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 어려운 시험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지금 너네가 살고 있는 땅에 시험거리가 많은데 그러한 시험거리에 넘어지지 말고 그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내라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13절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14절로 넘어가면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를 나왔으니까, 이 우상 숭배가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아주 큰 시험거리라는 거죠. 사실 그랬습니다. 그죠? 우상이 만연했던, 그리고 각가지 다른 우상을 섬겼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린도에 산다는 것은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15절 밑으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서는 축복의 잔, 그리고 때는 빵,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찬식에서 나누는 잔과 빵.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그러셨죠. 이 잔은 너희를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릴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고, 빵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성찬식에서 나누는 잔과 빵은 그냥 단순하게 그 포도주와 빵을 먹는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께로 속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예식입니다. 침례교에서 예식은 성찬식하고 침례식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귀중한 우리 예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가볍게 요식적인 행위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제단에 참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레위기 7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연관됩니다. 레위기 7장에 여러 가지 제사에 나오면서 그 중에 속건 제사하고 화목 제사는요. 그 화목 제사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고요. 화목 제사에 사용했던 제물은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라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우상을 섬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찬에 참여하고 한쪽에서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해서 그 귀신에게 제물을 올려드리고 그 두 개를 똑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21절, 22절에 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게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온 그 제물을, 그러니까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을 그 먹는 행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이 제사에 참여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의미인데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시는 거죠. 위에서 쭉 나오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절제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21절까지 하시면서 22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시게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힘이 더 세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관심을 나타내는 그 말을 지금 질투라는 말은 죄에 이르게 하는 나쁜 감정이잖아요. 보통 질투는. 근데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우상의 제물 제단에 참여한다는 것을 주님을 질투하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깊은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올바로 행동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는 한쪽 발은 이쪽, 한쪽 발은 저쪽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10장 22절까지 성경 공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